아멘. 은혜 찬송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현장에 나와서 예배하니까 어떻습니까? 예, 좋지요. 전 4주 동안 여러분 영상으로 또 예배하는 가운데 종일 요즘에는 집 밖을 잘 못 나가니까 집에만 있는 것도 답답한데 그나마 주일날 이렇게 나오는 교회 나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기대되는지 몰랐는데 이것마저 집에 영상으로 예배하니까 답답하셨는 줄 압니다. 그럼에도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배 은혜는 또 동일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기도했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이런 문명의 이기를 또 받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예전에 이런 미디어가 전혀 없었을 때는 정말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게 힘들었던 시기도 있었을 텐데 그게 전염병이든 또 박해로 인한 것이든 또 여러 상황에서요. 오늘날은 참 좋은 시대에 우리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제가 주님 재림 때의 그 상황을 한번 그렇게 묘사한 적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이 땅에 온 사람들이 보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지구 곳곳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육체로 부활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 모습을 볼 수 있을까? 근데 그때 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은 미디어가 발달해서 정말 온 사람들이 물리적인 의미에서 눈으로 예수님을 볼 수도 있겠다. 생중계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꼭 그렇다라는 게 아니라요. 그럴 수도 있는 예전에는 상상하지 못한 문명의 이들을 우리는 이렇게 누리고 있습니다. 또 반대로 그만큼 주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또 경고하신 대로 주님 오시기 전에 징조인 이 땅의 자연재앙이라든가 또 영적인 어떤 현상들은 더 뚜렷이 이렇게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 이럴 때일수록 성도들은 이런 또 여러 가지 현상들을 두려움 없이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어가는구나. 또 그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과 소망으로 또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깨어 계시고 승리하시는 삶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나마 그 속에 문명의 이기 속에서 이 어려움 속에서도 또 영상으로 예배할 수 있는 것을 감사하면서 동시에 우리가 또 지구상 그 영상을 통하여서 우리가 눈으로 직접 보지 못하는 지구상의 곳곳에 있는 재앙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안타까운 사건도 또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또 그것도 더 문명의 얘기를 통해서 더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이 모든 것들을 통해 누리면서도 말씀에 따른 그 시대의 징조를 우리가 더욱더 영적으로 분명히 깨닫고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결론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남은 삶을 늘 말씀과 성령으로 깨어있는 그래서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는 주님 비유에 기름을 준비한 등불에 기름을 준비한 다섯 처녀와 같은 영적으로 지혜로운 삶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섬김의 왕이라는 관점에서 주님의 모습과 가르침을 살펴보았습니다. 서로 더 큰 권세를 가지려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디아코노스, 즉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더 나아가서 둘로스, 곧 다른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고요. 그리고는 주님 자신도 이처럼 사람들의 디아코노스가 되고 둘로스가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래서 종국에는 사람들을 위한 십자가의 대속물이 되려 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주님은 디아코노스 중에 디아코노스시고 둘로스 중에 둘로스이신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저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분은 종의 왕이라고요. 그래서 그럼 여리고를 빠져나와 예루살렘 성으로 향하실 때 만난 거지 시각장애인 바디메어를 불쌍히 여겨주신 것도 이 섬김의 관점에서 우리는 살펴보았고요. 이어 드디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면서 어린 아기 새끼를 타신 의미도 섬김의 왕, 종의 왕이라는 관점에서 그 의미를 살펴보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섬김의 왕이십니다. 종의 왕이세요. 그러니 여러분도 그 주님을 꼭 닮아서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사회에서든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의 종이 되심으로
마음에서부터 하나님 나라의 복된 열매를 많이 맺으시는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이제부터는 드디어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대략 일주일 상간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마지막 주님 사역과 주님 삶의 하이라이트인 것이죠. 그럼 지난 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을 향해 수많은 유월절 순례객들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이여 하고 주님을 환영한 의미를 살펴보았었습니다. 이 유월절 참여자들이요, 예수님에게만 꼭 초점을 맞추어서 이렇게 대대적인 환영을 한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 밖에 다른 유명한 또 랍비들이 오거나 하면은 또 이렇게 환영을 하기도 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하지만 예수님과 함께 입성하는 무리 중에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익히 들은 사람들도 많았고요. 또한 방금 전 바디메오를 기적으로 치유하신 것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도 다수 있었기 때문에 틀림없이 그 중에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기대하는 사람들이 그 속에 많았을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들은 대부분 당시의 유대인들이 메시아에 대해 가졌던 생각처럼 만약 이 예수님께서 곧 다가올 이 2월절에 이제 일주일 지금 일주일 안에 이제 6월절이 다가오거든요. 목요일 내지 금요일이 6월절로 우리가 학자들이 예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곧 다가올 6월절에 로마에 대한 이스라엘의 독립을 선포하고 유대인들을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주리라는 기대를 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기대하고 있던 사람들은 그런 기대까지 가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귀를 타고 오는 예수님을 향해 옥과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그렇게 환영했던 모습과 달리 예수님을 향한 열광의 이 분위기는 곧바로 식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입성 첫날 주님께서 나귀를 타신 이유는 이 열광의 분위기와 인기를 유도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여태까지는 사람들한테 말하지 말라라고 했지만 이제 마지막 십자가 전날 사람들의 이 열광의 분위기를 확 몰아가기 위한 그런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반대로 섬김의 왕, 종의 왕이라는 의미의 구약의 그 계시를 성취하시기 위해서였을 뿐입니다. 주님은 오히려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열광했던 세속적인 이유를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이런 열광의 분위기와 이런 인기는요, 주님께서 싫어하시고 거부해 오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11절을 보시면은 주님께서 첫날 예루살렘 입성 후에 성전을 둘러보신 다음에요. 그 이제 성전을 둘러보신 그 이야기는 이제 다음 주에 이렇게 우리가 하기로 하고요. 그럼 예루살렘 성에서 그 다음 날 이제 성전을 청결케 한 사건이 나오는데 그거는 이제 다음 주고요. 그 첫날에는 예루살렘 입성한 다음에 성전을 둘러보신 다음, 그 다음에 둘째 날에 오는 사건이 이어지고 또 둘째 날에 성전을 청결한 사건이 나온대요. 그래서 첫째 날에는 예루살렘 입성의 성전을 한번 둘러보시고 그 예루살렘 입성한 성이 성전이 있는 북동쪽의 문이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는 첫째 날에는 예루살렘 성에서 나와서 예루살렘에서 동편으로 약 3k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가까운 마을 베다니로 물러가셨고요. 그 베다니가 죽은 나사로를 살렸던 그 나사로의 여동생인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가 있던 그 베다니죠. 그 베다니로 물러나시고요. 12절에 의하면 그 다음 날이죠. 다시 베다니에서 예루살렘 성으로 또다시 입성을 하시는데 둘째 날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전날처럼 나귀를 타시지도 않으시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호산나 하며 열광하는 분위기도 전혀 아닌 것입니다. 첫날만 그랬을 뿐이에요.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일주일 내내 예루살렘에 지낸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은 그때 유월절 순례곡들로 꽉 차 있었고요. 그러니 거기서 숙박한다는 것은 또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러니 대부분 사람들은 또 밤이 되면 저녁이 되면 또 나와서 성 주변에 있는 마을들에서 이렇게 유숙했다가 또 그래서 주님께서 예루살렘 들어갔다가 또 나오셔서 또 유숙했다가 또 들어가셨다가 지금 이러고 반복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둘째 날에는 첫째 날처럼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면서 나귀를 타시지도 않고요.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찬송하는 분위기도 없습니다. 그러니 첫째 날 예루살렘 입성에서 그 환호와 그
그 열광은요, 주님께서 구약의 그 계시를 성취하시기 위한 의미일 뿐이고, 그 구약의 계시의 말씀처럼 자신이 성경의 왕으로 오신다는 걸 보여주기 위함일 뿐이죠, 사람들의 이 열광을 유도하기 위한 게 전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둘째 날에 이처럼 조용한 분위기 가운데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오시는 길에 있었던 한 사건을 통해서 어쩌면 어제 주님을 메시아로 환영한 듯한 유대인들의 신앙에 대해 어제는 아무 말 안 하셨지만 이제야 비로소 그들 중심에 있던 메시아에 대한 잘못된 가치와 기대를 책망하시는 듯한 장면이 바로 이 둘째 날 아침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 이른바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인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첫날 예루살렘 이성 때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환호하고 열광했을 때는 주님께서 실은 이 사람들의 생각에 동의해서가 아니에요. 구약의 말씀의 계시를 성취하기 위해서일 뿐이죠. 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메시아에 대한 잘못된 열광, 잘못된 기대, 이것들에 대해서는 그럼 주님께서 가만히 계셨다가 둘째 날에 이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을 통하여서 그것을 비로소 보여주고 계시는. 그러면 이제 이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12절과 13절에 의하면은 둘째 날에 숙소 베다니에서 나오셔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주님께서 시장하셨는데, 배가 고프셨는데 때마침 잎사귀가 풍성해 보이는 한 무화과 나무를 발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가보셨더니 이 무화과 나무가 잎사귀 외에는 열매가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마가는 13절 끝에 이런 말을 남깁니다.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제가 농학적인 어떤 지식이 별로 없어서요, 제가 그래서 여러 주석들을 참고해 보니까 학자들마다 이스라엘의 무화과 나무에 대한 설명이 조금씩 차이가 나긴 했습니다. 근데 제가 농학적인 어떤 지식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 차이 나는 부분들을 막 대략적으로 한번 분류를 해봤는데요. 그럼 이스라엘에서 보통 무화과 나무는 3월 초에 잎이 나서 5월 말 혹은 6월이 되어서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혹도 어떤 분은 무화과 나무는 보통은 잎사귀가 막 나고 열매가 나는데, 무화과 나무는 또 어떤 분 설명은 무화과 나무는 열매부터 나고 잎사귀가 나온다라고 설명하는 분도 계시는데 제가 잘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어떤 분의 설명은 3월 초에 잎이 나서 5월 말 혹은 6월이 되어서 열매를 맺는다고 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시기는 6월절이었기 때문에 지금으로 치면 대략 3월과 4월입니다. 그러니 잎사귀가 많이 나올 때는 맞지만 반면에 열매는 아직 없는 것이 당연한 때라고 설명하는 분이 계세요. 반면에 유대인 출신의 에더사임 목사님의 책에서 제가 본 것인데요, 1세기의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유대인이고 1세기 사람이니까요 더 설명이 정확할지 모르는데, 그런 당시 성장 환경이 좋은 곳에서의 무화과 열매는 1년 중 10달 동안이나 열매가 열렸다고 합니다. 첫 번째 무화과는요 6월 말경이나 때로는 그때보다 조금 더 일찍 맺기도 했다라고 하고요, 두 번째 무화과는 8월에 열려서 이것을 건조한 상태로 이렇게 말려갖고 수출을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세 번째 무화과는 9월에 익어서 이 9월에 익은 마지막 무화과 열매는요 종종 겨울 내내 나무에 달려 있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3월과 4월의 6월절까지 간혹은 정말 익을 대로 익은 채 겨울을 지나서까지 달려있는 무화과도 있을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아마 주님께서 보신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는 그만큼 오랫동안 조숙한 아주 오래된 무화과 나무였을 것이기 때문에 아직 열매가 달려있는 것으로 기대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10달 중 2달 정도가 열매가 없는데, 그게 첫 열매가 맺는 6월 전인 4, 5월경에는 열매가 없었다고 하니까요, 이 3, 4월인 6월절 때는 또한 무화과 열매가 없는 때로 이해될 수도 제가 보니까 있기도 한 것 같아요. 그때 열매를 찾는 것이 전혀 이상하진 않지만 주로 열매가 없는 그 2달에 속했을 수도 있다라는 것. 하지만 여러분,
제가 농학적인 지식이 없어서 또 무화과를 잘 아시는 분에게 혹 또 오해가 될까봐 이렇게 또 여러 견해들을 다 말씀드렸고요. 하지만 무화과에 대한 농학적인 설명의 차이가 어떠하든 어쨌든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은 이때의 무화과 열매가 없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는 분위기는 아니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가가 13절 끝에 그렇게 붙이고 있죠.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무화과 열매를 찾는 게 제자들 보기에도 그때 무화과 열매를 찾는 게 꼭 없지는 않을 수 있지만 주님께서 화를 내실 만큼 그게 당연한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시기적으로 열매가 없을 수도 있는 무화과 나무에 가셔서 또 눈으로 확인까지 하시고는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그 나무를 향해 저주의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4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네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놀랍게 들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제자들이 듣기에 당황스러운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럴 수도 있는 일을 가지고 이 무화과 나무에 열매 가지고 없을 수도 있는 일을 가지고 다소 이치에 맞지도 않게 이렇게 흥분하며 분노의 말을 내뱉은 것도 이해하지만 사람도 아닌 나무를 향해서 저주하시는 것도 황당하지 않습니까? 나무가 뭔 잘못을 했습니까? 그리고 19절을 보시면 날이 저물어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갔다고 하죠. 즉 이 둘째 날이 지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띄어가지고 20절을 보지 않았습니까? 이 20절을 보시면은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라고 20절에서 다시 시작해요. 즉 그 다음 날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곧 셋째 날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입성이 첫째 날이면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것은 둘째 날이고요. 이 20절은 그 다음 날 셋째 날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셋째 날 아침에 또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그 길에 제자들이 보니까 어제 그 무화과 나무가 실제 예수님의 저주의 말씀대로 뿌리채 말라 있는 거예요. 그러니 제자들이 얼마나 더 놀라고 황당스러웠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처럼 이치에 맞지 않아 보이는 주님의 이 행동과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분명한 한 가지는 우리가 이 사건을 대하면서 당황하는 것과 달리 제자들도 당황스러울 수 있고 이걸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 그런가 보다 해도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정말 황당스럽네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이렇게 풀어나가니까 참 재미있죠. 주님께서 사람도 아닌 나무에다가 그것도 무화과 열매 때가 아닌 것이 당연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저주까지 하고 그 저주가 실제 뿌리채 말라버리는 그 나무가 죽어버렸어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대하여야 할까? 분명한 한 가지는 제자들과 우리의 당황스러움과 달리 주님께서는 이것을 십자가를 놔둔 자신의 예민함으로 인해 순간적으로 흥분한 것과 같은 실수의 의미로 주님 스스로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주도 실제 하셨기 때문에요. 그 다음 곧바로 뿌리채 말라 있었던 것이고요. 또한 그것에 대해 주님은 조금 더 미안해하거나 후회하지 않으시고요. 오히려 그 다음 날 이것을 확인한 제자들에게 주님은 당당한 모습으로 또 다른 교훈을 주고 계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부당해 보일 수도 있는 이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할까요? 마땅히 주님의 이 행위에는 당시 제자들에게 그리고 이것을 지금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 뭔가 중요한 것을 말씀해 주시려는 의도적인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먼저 이를 위해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가 어떻게 이 사건을 전개하고 있는지 한 가지 중요한 표현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12절 하반절을 다시 보시면 마가는 이때 주님께서 뭐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시장하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실제 그 자리에 있었던 제자 마태 역시요. 지금 마가는 아마 베드로를 통해서 이야기를 들었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실제 그 자리에 있었던 그 현장에 있었던 12제자 중에 마태 역시 마태복음 21장에서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주님께서 시장하셨다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표현은 자칫 예수님께서요 배가 너무나 고파서 열매를 맺을 때가 아직 아닌 이 무화과를 보면서 거기다 화를 퍼부었다고 오해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시장하셨다라는 말로 시작해서 저주로 끝내고 그 저주가 그 다음날 보니까 실제 뿌리채 말라버렸으니까요. 그럼 가끔 보면은요 배가 고플 때 화를 내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좀 웃는 사람을 제가
배가 고플 때 화를 내는 사람이 있어요. 좀 물어보면요, 때를 걸으면 성질이 난다고 합니다. 때를 걸으면 싹 화가 난다고.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실 뿐만 아니라 자주 자신의 참된 양식은 영적인 것이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육신의 배고픔에 아주 익숙하셨던 분이십니다. 주님 삶이 그래요. 육신의 배고픔에 익숙하셨습니다. 게다가 공생의 사역 시작 때 40일 금식하신 것으로부터 시작하시면서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사단의 시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며 그 엄청난 굶주림을 말씀으로 이기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요, 지금 십자가 사역을 앞두고 마지막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이루기에 앞서 고작 이 잠깐의 시장기 때문에 그런 저주를 하실 리가 있습니까? 더군다나 여러분, 정말 시장기를 해결하는 것이 이 순간의 목적이었다면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셨던 주님께서 그 능력으로 무화과 나무의 뿌리를 말려버릴 것이 아니라요, 오히려 입만 무성한 그 나무에게 이제 열매도 맺어가고 열매가 그 순간에 팍 나서 자신과 제자들이 배불리 먹는 것이 오히려 그 목적을 이루는 것이지 않습니까? 뿌리를 말릴 기적으로요, 열매를 맺는 게 낫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더 궁금해지죠. 도대체 마태와 마가는 왜 이 사건을 시작하면서 주님이 배고프신 것을, 시장하신 것을 굳이 언급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표현에서부터 주님의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의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것입니다. 이 표현에서부터요. 마치 비유처럼요. 즉 배고프신 주님, 시장하신 주님은 하나님을 비유하는 것과도 같은 것이고요. 그렇다면 이 무화과 나무는 누구를 비유하는 것일까요? 바로 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같다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을 통해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줄 참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 목이 마르고 배가 고프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나 오랜 세월의 기회를 얻고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말씀의 열매를 맺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잎은 너무나 무성한데, 즉 신앙적인 열심과 종교적인 규율을 지키는 겉모양은 너무나 풍성한데 열매는 아무것도 없는, 즉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며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그러면서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영적인 참된 열매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며 호산나라는 군중의 열광을 경험한 바로 다음 날 주님께서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면서 탄식한 마음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제 여러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찬송하는 사람들의 열광을 주님 기뻐하신 게 아니에요. 오히려 슬퍼하신 것이죠. 그렇게 신앙적으로 유월절을 지키러 올 정도면 얼마나 열정적인 신앙의 사람들입니까? 그리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마음은 또 얼마나 그들의 소망을 실제 메시아에 두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이해한 하나님의 나라, 그들이 이해한 메시아, 그리고 그들이 신앙하는 목적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과 너무나 반대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걸 지금 이 둘째 날 무화과 나무 사건을 통해 표현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무화과 나무는요, 이스라엘의 상징과도 같은 나무입니다. 특별히 무화과는 좀 전에 요세푸스의 설명을 통해서 말씀드렸듯이 1세기 그 유대인 역사학자인 요세푸스의 설명을 통해서도 말씀드렸듯이 1년 중 3번이나 열매를 맺고 오랫동안 그 열매들이 달려있는, 그래서요 일방 백성들의 삶에도 풍성함을 주는 열매였습니다. 얼마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화과 나무를 사랑했겠습니까? 그리고 그 무화과 나무의 그 풍성한 잎 아래서요 또 말씀을 묵상하는 것들이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누렸던 유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무화과 나무는, 그래서 여러분 그 나다나엘도 주님을 만났을 때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너를 보았다라고 말씀하신 것도, 그 유대인들이 무화과 나무는 육적인 양식을 얻을 뿐만 아니라도 영적으로도 그 그늘 아래에서 말씀을 묵상하는 너무나 친서민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 자신들을 상징하는, 그래서 국가목이거든요, 이 무화과나무는. 그래서 이 무화과는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도 이스라엘을 나타내는 상징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타내는 상징이기도 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무화과나무를 보면서 이스라엘을 빗대고 계시는 것입니다. 풍성이 열매를 맺어야 땅이란 무화과나무가 열매가 없는 것이 저주스러운 것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참된 열매가 없는 그분이 그렇게 오랫동안 사랑을 베푸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의 삶은 없다라는 것을 안타까워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실 때마다 그렇게 안타까워하시면서 표현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보시면서 우시면서 어미가 새끼새를 그렇게 여러분 그렇게 품듯이 하나님이 그렇게 너를 품어주셨건만 아무 열매 맺지 못하는 예루살렘 안에서 오실 때마다 얼마나 우시며 탄식하시며 이 마지막 때에 이 무화과 나무를 여러분 저주하시면서 그걸 피워나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실제 여러분, 실제 주님은 비유 중에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라는 비유를 이미 말씀한 적이 있으세요. 그게 누가복음 13장에만 나타나는 비유인데요. 주님은 누가복음 13장에 그 비유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 비유의 내용은 실제 이렇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비유하세요. 한 사람은 하나님의 상징하죠.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심은 그 무화과 나무는 이 한 사람 하나님을 방금 말씀드린 비유하고 심은 무화과 나무 이스라엘을 비유하죠. 그런데 자기 포도원에 심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비유 안에서. 여러분, 포도원이란 말 자체가 뭡니까? 농부가 정성껏 갖고 그래서 식물이 자라기 최적한 땅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주 산물 중에 또 하나가 포도인데요. 이 포도원은 포도원을 가지고 있으면서, 제가 이스라엘을 안 가봐서 잘 모르겠지만 무화과 나무는 마을마다 덤성덤성 이렇게 또 있기도 했겠지만 포도원은 정말로 이 가꾸어서 농사를 하는 땅이 있으니까요. 얼마나 식물이 자라게 거기에 대비도 주고 여러분 또 잡초도 뽑고 얼마나 잘 가꾸는 땅입니까? 우리 식물이 자라기 최적화된 땅에 이 무화과 열매를 바라는 농부가 무화과 한 그루를 심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이스라엘을 상징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무화과 열매를 얻고 싶던 그 농부가 그런 땅에 무화과를 심었다는 것은 그만큼 그 열매를 바라며 애지중지 그 무화과를 심고 가꿨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향해서 오랜 세월 그렇게 이스라엘을 가꾸고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무화과가 그 비유 속에 계속 들어가면요, 그 무화과 나무가 3년이 지나도록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비유 중에 그 농부가요 종에게 땅만 버리니 찍어 버리라고 명령을 합니다. 여러분, 이 3년은 그 땅의 식물이 열매를 맺는데 충분히 기다린 시간이거든요. 근데 그 종의 답이 그렇습니다. 주인에게, 주인이요 1년만 더 참아 주십시오. 1년만 더 참아 주십시오. 그래서 자신이 그 나무 주변을 더 파서 더 걸음을 줘 보겠습니다. 그래도 열매가 없으면 그때 찍어 버리십시오. 주님은 이 비유에 대한 답을 오늘 본문의 이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에서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좋은 열매는커녕 악한 열매로 하나님 마음을 오랜 세월 아프게 했고, 그래서 주님께서 오셔서 그들에게 회개를 외치면서 하나님 나라를 가까웠다고 경고를 그렇게 하셨지만 마치 이 비유에 1년만 더 참아 주십시오라고 했던 그 종이 바로 이 예수님을 상징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리고 주님뿐만 아니라 그 앞서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1년만 참아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경고를 하셨습니까? 그렇지만 그들의 마음과 생각은 온통 세상과 다름없는 그저 이 땅의 안락과 성공과 권력에만 눈멀어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 자신 1년만 더 참아달라고 성부께 요청하면서 이 공생의 사역을 하셨지만 그럼에도 열매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의 때로부터 약속하신 이 메시아를 드디어 보내주시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 구원과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려 하시는데 이들의 열광과 여전히 이들의 냉담 속에 드러나는 철저히 이 땅에 뿌리를 둔 메시아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들의 생각과 마음을 보시면서
지금 이 무화과나무 저주 사건은 제자들만 있는 것이죠. 이 제자들에게 이 무화과나무 저주를 통해 그들의 마음에 각인을 시키시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이 제자들도 메시아에 대한 세상과 똑같은 오해를 가지고 있어서 당장 깨닫지 못하겠지만 조금 성령께서 오셔서 메시아에 대한 바른 깨달음을 주실 때 이 사건을 잊지 못하도록, 그래서 그들의 마음에 이 교훈이 잊혀지지 않도록 이 무화과 나무를 사용하셨어요. 강력하게 그들의 기억과 심령에 새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는 열매가 무엇인지 묻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너희 삶을 돌보신다면 그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원하시는 열매가 무엇인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열매는 사람들에게 드러나고 높아지며 사람들 위에 군림하여서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인정받는 겉으로의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따라 겸손히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마음으로부터 삶으로 나오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세우시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성공의 뿌리를 둔 나라가 아니라 영원한 소망의 뿌리를 둔 나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그래서 성령으로 늘 충만하기를 간구하고 그래서 마음이 늘 깨어있기를 바라야 하는 것입니다. 왜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까? 내가 원하는 거 얻기 위해서요? 아니지요.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되고요, 마음이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열매인지부터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무작정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가 무엇인지를 깨닫고요, 그것을 마음에 잊지 않고 열심히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는 것이 좋은 신앙이죠. 방향이 없으면요, 그 방향이 내가 정한 것이라면요, 그 열심은 오히려 하나님 보시기에 입만 무성할 뿐이라, 입만 무성할 뿐이라. 그럼 기도 제목 많이 이루어져서 뭐가 좋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서 뭐가 좋습니까? 그거 많이 자랑해서 뭐가 좋아요? 하나님이 찾는 것이, 그 찾는 열매가 만약에 없다면,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입만 무성하다면요, 내가 자랑하는 그 좋다고 하는 신앙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우리의 신앙이 아직 좀 부족해 이러고 있습니까? 다 내 신앙 좋다라고요. 또 실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근데 주님은 오히려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끊임없이 탄식하시면서 입만 무성한 백성, 입만 무성한 백성.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말씀과 성령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무엇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인지를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시각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께서 원하시는 방향에서 늘 잊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 같은데,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하고 봉사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과는 전혀 다른 그냥 종교인이 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가 진지하게 받아들이면서 입만 무성해지는 신앙이 아니라 주님 보시기에 참된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는 마음과 삶으로 성숙해져 가는, 여러분 이러면 참 고될 것 같죠?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가 무엇인지 때로는 우리의 욕망으로 인해서 그것이 버거울 때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그때 그럼에도 성령을 우리가 바랄 때요,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 무엇이겠습니까? 내 계획, 내 생각, 내 뜻 내려놓게 하십니다. 그래서 따라가는 게 훨씬 삶이 편하고요, 훨씬 행복하고요, 실제 그 삶에서 훨씬 빨리 이루어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일하시려는 것이죠. 우리 삶을 다 윤택하게 영육간에 만드는 것이죠. 그런 신앙의 방향으로 그러면 잎이 아닌 열매로 풍성한 여러분들의 삶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20절을 보시면요,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때는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예루살렘에서 입성한 후 세 번째 날이에요. 즉 화요일 아침입니다. 새로운 날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역시 이날도 아침에 숙소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려 하시는데 제자들이 보니 정말로 그 무화과 나무가 어제 주님 말씀대로 말라 있는 거예요. 그 저주 말씀대로. 그래서 21절에서 베드로가 놀라서 주님께 이렇게 말하죠. 랍비 여보소서, 어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그러자 주님께서 이런 이상한 말씀을 이어서 하십니다. 정말 조금만 생각하고 보면 이게 정말 얼마나 생뚱맞은 답인지 몰라요. 23절에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 유명한 말씀이 여기서 나오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대로 되리라. 그리고 24절에서 더 강한 어조로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러면 이 부분을 제가 왜 이상한 말씀이냐고 그러냐면은 이거 듣기만 해도 아멘하고 나오는 구절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사랑하는 구절입니까? 근데 이게 왜 이상한 말씀이냐면요, 이때까지만 해도 제자들이 이 무화과 나무가 저주받은 의미를 잘 몰랐고요. 그래서 이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기도의 능력의 의미에 대해서 이때까지만 해도 잘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지금의 신자들 또한 이 말씀이 무슨 의미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인지 그 배경에는 관심이 없어요. 이 구절만 톡 떼어내서요, 내가 원하는 대로만 듣고 싶어 할 뿐입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이 말씀을 너무나 쉽게 해석합니다. 기도의 확신을 가지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하면 산이 바다에 던져지리라는 기도도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줄 믿고 확신하고 구하면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의미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제가 왜 이게 이상한 말씀이냐고 하냐면, 그렇게 단순히 이 말씀을 해석해버리면요, 지금 무화과 나무가 저주받아서 뿌리채 말려진 것이 단지 주님께서 배고픈데 아무 열매가 없는 것에 화가 나서 이 나무를 저주하셨다는 결론밖에 안 나기 때문입니다. 이 문맥에서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려는지 그걸 살펴보지 않으면 이게 지금 이상한 해석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배고파서 화가 났고 화가 나서 저주를 했는데 저주한 대로 나무가 마른 것에 대해 주님께서 대답하는 것이, 너희도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확신하고 구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라면, 너희도 화가 나서 누구를 저주하든 확신만 한다면 너희의 그 원수도 저주받으라는 의미로도 해석되는 이상한 꼴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무화과 나무는요, 종교적인 행위만 무성하고 말씀을 따르는 참된 마음과 삶의 열매가 없는 유대인들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의 저주 그대로 이 나무가 뿌리채 말랐다면 그거 역시 유대인들에 대한 심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무화과 나무가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이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여러분 저주하신 것도 의도적인 메시지고, 그 저주대로 뿌리채 말란 것도 그게 한 메시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곧 이 유대인들에 대한 심판을 여러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입성 후에 주님께서 계속 유대인들을 안타까워하시면서 그것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전날 무화과 나무 저주 후에 우리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볼 본문인데요, 성전에 가셔서 성전을 더럽히는 사람들을 내쫓으시는 성전 청결 사건도요, 종교적인 매너리즘에 빠져서 본질을 잃어버린 유대인들의 예배와 기도 생활에 주님 분노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예전에요, 그 성전을 여러분, 성전을 향하여서 이런 말씀하셔서 그때도 성전을 청결케 하면서 이 성전을 내가 3일 동안 지으리라 말씀하신 것도 단지 주님의 죽으심과 3일 만에 부활을 가리키는 것만이 아니에요. 실제 삶의 열매가 없고 영적인 분별력이 없이 겉으로의 신앙만에 빠져있는 유대인들을 일종의 저주하시면서요,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영적으로 경험하며 스스로 자랑하던 그 중심에 있던 게 이 성전이거든요. 이 화려한 성전의 건물도 무너지라는 것은 내가 심판받으리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의 이 대답도 그런 맥락 속에서 이해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무엇이든지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대로 되리라는 내 편에서의 이해는요, 주님께서 지금 계속해서 비난하고 있는 이 기복주의적인 유대인들, 종교적인 입만 무성한 채 열매가 없는 이 기복주의적인 유대인들과 똑같이 이해하는 꼴밖에 되지 않습니다. 네 기도가 왜 안 이루어졌어? 네가 의심하니까 그렇지. 그러면 이루어지려면요,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고 여러분 백날을 기도하면 됩니까? 그 기도의 방향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와 상관없는 것이라면요, 물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는 그 중심에 있는 기도가요, 그 기도를 통해서 원하는 우리의 열매가 그저 우리의 삶의 육적인 성공에만 달려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열매에는 관심이 없다면, 백날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고 기도하면 그 기도의 내용이 이 산이 들려 바다에 던져지려 하더라도 그대로 되리라고 그렇게 믿어야 하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정작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삶 안에 다시 지으리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의 의미처럼 이 성전이 곧 무너지리라, 너희가 46년 동안 이 화려하게 지은 이 성전, 너희 겉으로의 신앙을 상징하는 이 성전 무너질 것이라고 저주하셨던 그 말씀, 이 무화과 이스라엘 성전, 이 무화과 나무도 뿌리채 말라버린 이 저주를 통하여서 주님 말씀하시는, 경고하시는 기복주의적인 유대인들과 뭐가 다릅니까? 그러면요, 너희도 역시 나처럼 믿고 구하면 그대로 받을 것이요 이 산대로 들리어 바다에 던지리라 해도 그대로 되리라는 그 의미가, 여러분, 그렇다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요, 아무것도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 구속의 역사를 막을 수 없는 것처럼 너희 역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을 살 때 너희를 아무것도 막을 수가 없으리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구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을 살 때 아무도 너희를 막을 수가 없으리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정말로 이 산들아 바다에 던지으리라 하여도 하나님께서 역사하리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향하는 바라는 우리의 바람의 내용이죠. 그것이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원하시는 열매와 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라도요, 자신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라고 주님을 버리고 참된 성전 되신 주님 오히려 죽음의 자리로 지금 내몰고 있지 않습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는 이들이요, 주님을 향하여서 자신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라고 했을 때 곧바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변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지금 이런 이스라엘 상징하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믿고 구하면 이 산들어 바다에 던지려 하여도 그대로 때리라고 말씀하시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아무도 하나님 나라의 역사,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채워지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또 막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환호하는, 지금 이 열광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곧 주님의 십자가에 다 몰아내겠지만, 그래도 주님께서 세우시는 나라는 아무도 막을 수가 없고 오히려 그들이 저주를 받아 심판을 받게 되는 것처럼 너희 역시 하나님의 참된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살아간다면 아무것도 너희를 막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는 여러 비유적인 산들을 옮기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자에게는 이 믿음이 있어야 해요. 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약속을 이루지 못함이 없으신 분이세요. 그런데 그게 내 편에서 이해되면 안 됩니다. 누가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 중에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자가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는지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능치 못함이 없으시고 그분의 약속을 이루지 못하는 분이 없어요. 그런데 그게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은 그 능력을 베푸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정말 능치 못함이 없으시고 그 약속을 이루지 못하시지 못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그 능력을 베푸신다라고 생각해야 될 것이 아니라 반대로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능치 못함이 없으신 그 능력을 나를 통하여 그분의 나라와 일을 위해서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끝에 25절에서요. 이어서 주님은 또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이 산들을 바다에 던지우라 하면은 이 말씀도 이상한 말씀인데 맥락에서요. 이 말씀은 우리 식으로 이해하면 더 이해하기 힘든 말씀을 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 편에서 여러분 해석하면 다 이어지는 말씀인 것입니다. 25절을 보십시오. 정말로 믿고 기도하면 내 소원대로 되리라고 해석하면 더 이상해지는 이상한 결론을 또 말씀하시죠. 25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염원을 사하여 주시리라. 아멘. 진짜 이상하지 않습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믿고 구하고 기도하면 다 하나님 들어주신다라고요. 우리 편으로 해석하면 이 끝의 말씀은 너무나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가 정말로 너희에게서 열매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세우는데 능치 못함이 없는 분이라는 말씀으로 이 해석을 이해한다. 이 결론은 너무나 합당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열매가 무엇인지를 결론적으로 말씀해 주는 말씀. 무슨 의미입니까? 너희 기도가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아무것도 너희를 막을 수 없는 기도가 되려면 너희도 나처럼 남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추구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능치 못함이 없는 기도를 하려면 너희가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참된 그분의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원하시는 열매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을 향한 용서라는 거예요. 그게 왜 핵심입니까? 주님이 우리에게서 맺으신 주님의 열매가 바로 영적인 원수인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삶을 산다는 것이 그렇습니다. 내가 원하는 기도대로 얼마나 응답을 많이 받았는가가 아니라 내 기도의 중심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얼마나 채워져 있는가.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원하시는 것이 이것입니다. 그래야 그 기도의 열매가 내가 원하는 소원을 얼마나 채웠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그분의 뜻과 말씀대로 얼마나 채워졌느냐, 그것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염려를 주님께 다 맡기고요. 주님께서 그래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는 우리보다 주님이 더 잘 아시고요. 그것을 언제 어떻게 채워져야 할지 우리보다 주님이 더 잘 아십니다. 그건 정말 맡기면 됩니다. 정말 맡기면 돼요. 우리 중심에는 하나님이 내게 바라시는 열매, 우리에게 바라시는 열매가 무엇인지 내 마음에 늘 잊지 않게 하시고 그 열매를 맺는 삶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열매를 맺기 위해 내가 내 삶에 불안하고 내가 내 가정에 대해서 불안하고 우리가 우리 교회 미래에 대해서 불안한 거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내어드리고 오직 주의 말씀을 쫓으며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할까 주님께 구하고 그 열매 맺기를 소원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시고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며 기쁨과 감사에 하루하루를 사시면서요
주님께서 좋게 하시는 열매들을 풍성히 맺는 영적인 무화과 나무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좋은 신앙이란 무엇인지 우리가 너무나 오해하고요,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대인들과 다르다고 생각했지만 신앙하는 그 신앙의 내용의 모습은 우리도 다르지 않았던 모습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열매를 많이 맺었다고 생각하는데 주님이 우리를 보면서도 잎만 무성한 나무요, 잎만 무성한 나무요, 그렇게 책망하시는 것은 없는지, 우리가 정성껏 예배하고 기도했던 우리의 중심에는 정말 우리가 원하는 열매로 가득 찼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내가 원하시는 열매로 가득 찼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참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신 메시지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나의 남은 삶, 우리 가정의 남은 삶, 우리 교회의 남은 삶이 정말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열매가 무엇인지를 잘 깨달으면서 그 열매 맺기를 소원하는, 또 그 열매 맺기, 그 열매를 맺으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걱정과 염려를 내어 맡길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묵묵히 따라가고자 하는 복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주님 33년의 모든 이 땅의 생애를 마무리하시고 또 3년의 공생의 사역을 마무리하시면서 마지막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호산나며 찬송하고 주님을 열광하였지만 주님 그것을 기뻐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들의 욕망이 만들어낸 하나님의 나라, 그들의 욕망이 중심에 있는 메시아에 대해서 주님께서 안타까워하시며 그것을 이 둘째 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을 통하여서 주님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주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이 무화과 나무가 풍성하게 열매를 맺어야 하는 나무임에도 불구하고 잎만 무성한 채 열매가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 참으로 그 주인이 탄식하는 것처럼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 여기는 이 유대인들이 종교적인 열정으로 가득 차 있지만 정작 그 삶에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가 없음으로 인하여서 탄식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우리는 이 유대인들과 다르다며 아버지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신앙은 아버지 하나님 마치 기쁘시게 하는 것처럼 오해했던 것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 역시 우리가 원하는 열매들로 하나님을 몰아붙이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가 무엇인지를 늘 잊지 않고 그 열매를 구하며 또 그 열매 맺기를 주님 앞에 참으로 내어 맡겨드리는 그런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